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대접재앙이라 이렇게도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1, 하나님의 심판 2, 하나님의 심판 3 이렇게 해서 16장을 3번에 나눠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그럽니다. 16장은 대접 얘기하다 보면 끝난다. 계시록 6장은 인 떨어지는 얘기하다 보면 끝난다. 6장은 외우기도 좋아요. 계시록 6장에는 6번 인이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6번 인 떨어지면 6장이 다 끝납니다. 인 떨어지는 얘기만 하는 장이 계시록 6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여기도 6자가 나오네. 16장은 대접 쏟는 얘기 하다 보면 끝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를 자꾸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은 주연을 봐야 되는데 엑스트라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못 듣고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때 기본이고 기초인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까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지금 기간인데 성경 읽기 기간이니까 이때는 다독하는 게 목적입니다. 많이 읽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한 번 읽고 끝! 이래도 잘한 거지만 석 달 동안 기간을 주고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을까? 9번 읽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9번 읽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을까? 그 한 달을 한 열흘에 한 번씩 읽은 건데,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만 밥 먹고 와서 읽고, 밥 먹고 와서 읽고, 이러셨나 보다. 성경 읽기 그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3박 4일 아주 그냥 밥 해줘가면서 앉아갖고 성경만 읽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3일이면은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잠도 적게 자고 밥 먹는 시간도 밥 해다 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또 읽고 그래서 정말 그냥 3박 4일 동안 교회에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만 읽게 했는데 그러면 성경을 일독하더라고요. 한 3일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자, 밥만 먹고 잠 조금 자고 성경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읽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좀 이게 조금 나눠서 넉넉하잖아요. 3배가 넘는 시간이니까 밥도 여유 있게 먹고 사실은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밖에 나가 일하고 하는 분들이 그 읽기에는 좀 벅찬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교회 기록에 7독도 있고 9독도 있고 참 대단한 분들이다. 제가 천국 가고 칭찬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그거 아주 잘했다 그거. 성경 읽기 아주 잘했다 그거. 시작한 지가 오래된 일인데 잘한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이 최소한 1독. 우리가 최소한 율법이지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해서 최대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막 율법만 그래도 숨이 벅차다 그러시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에 우리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절로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땐 기본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표정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늘 바뀌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하나님이 무섭게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뭐 그냥 인자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영적 상태가 나쁘면 하나님은 무섭게 보이지만 내 영적 상태가 정상이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사랑하는 표정으로 저렇게 나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실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는 하나님 딱 쳐다보면 왜 자꾸 날 쳐다보시나?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자꾸 쳐다보고 계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쳐다봐주는 거가 좋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쳐다봐주는 게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왜 나만 왜 나만. 제가 이 설교 때도 한쪽 방향을 보려고 하는 게 자꾸 두루두루 이렇게 보려. 설교 왜 자꾸 방향이 이게 고정되어 있지?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셨냐? 안 변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들으려고 이거를 받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성경을. 그걸 우리가 내마라 그러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시에 하면서 어떻게 각 개인에게 주는 말씀을 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난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도 두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마로 이게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보여요. 설교자는 이제 그걸 잘 찾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찾아서 그걸 이제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거가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 딴 데 얘기를 해. 그럼 딴 데 본문을 잡아서 하지. 아니 왜 본문을 거기 읽어놓고 설교는 엄한 데 가서 딴 얘기 하다가 그냥 끝내느냐 그런 얘기죠. 그거는 잘하는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냥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충실하게. 설교는 그래서 주석 설교도 있고 제목 설교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목 설교라 할지라도 그 본문에서 그 제목을 잘 찾아서 제목 설교를 해야지. 본문은 읽어놓고 뭐 딴 얘기만 하면은 본문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 본문을 잡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골라놓고 지금 하는 거야. 왜? 읽은 본문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이야기인데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 어떻게 쏟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는 인 떨어졌다가 7장에서는 인을 치는 내용이 나왔다가 8장에서는 드디어 7째 인이 떨어졌는데 7째 인 떨어질 때 보니까 뭔가 봤더니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나와서 나팔을 또 불 때마다 뭐 막 그냥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나팔이 중요하다. 나팔이 불렸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게 11장까지 와가지고 11장 15절에 드디어 7째 나팔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불었다는 얘기는 나팔도 다 불었다는 거예요.
그 나팔이 다 불었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시고 12장, 13장, 14장까지 오다가 14만 4천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하고 추수 얘기하고, 15장 넘어오면서 재앙 다시 얘기하고 16장 넘어온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6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첫째, 섬김을 잘하자. 따라서 섬김을 잘하자. 그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어떻게? 믿는 성도들한테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럴 겁니다. 왜 대접장을 받으면서 억울하다 그럴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을 경배하며 뭔가를 섬겼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가짜입니다. 진짜를 잘 섬겼으면 복 받았을 텐데, 아니 왜 섬기는데 짐승을 섬기냐는 겁니다.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다윗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컸다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금을 이번에는 감면 정책을 하면 좋겠지 않냐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성전 짓다가 너무 힘들다가 얘기 뭐 정당한 얘기잖아요. 뭐 얼마나 그 성전 짓느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물론 헌신도 기쁨을 했지만 그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느라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말 되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좀 감면해서 백성들을 이제는 편안하게, 왜? 성전도 다 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때부터 어떤 그 연세가 드신 그 솔로몬 때에 있었던 신하들에게도 묻고, 자기를 막 지금 따르는 젊은 신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원래 다윗의 왕국이 이게 합칠 때 다윗은 남쪽에서 유다와 시몬 지파를 중심으로 두 지파에서 추대를 받았다가 북쪽에는 10지파가 합쳐서 12지파가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이 된 건데, 이렇게 세금 문제 갖고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여로보암이 사니까 우리는 그러면 원래 우리하고는 그냥 남남이었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가.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찢어서 나가고 남쪽의 2지파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어 나가고 보니까 누가 왕이해? 여로보암이 좋겠어,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추대돼 갖고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고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때만 되면 자꾸 가려고, 안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북쪽에 단,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북쪽에 있는 사람 단에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예루살렘까지는 갈 것도 없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정확히 하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만든 이 그 3대 죄, 금송아지 만든 거, 절기 마음대로 바꾼 거, 그리고 제사장 마음대로 생긴, 이걸 여로보암의 3대 죄라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이 그 지은 이 3대 죄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수도 없이 바뀌었는데, 참 어떤 왕 하나도 그거를 없애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불신자냐? 불신자 아닙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악하고 독한 종기를 쏟아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한테 하라고 지금 말씀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 성경 다시 읽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높아져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섬김의 도를 못 배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섬기는 거에 하자가 생긴 사람들에게 대접을 쏟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섬기긴 섬겼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겁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형품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러지만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써여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 행위를 중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일 같습니까? 남일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섬기는 거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이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제가 늘 이게 헌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헌금연, 새신자, 영접과 안내, 성전봉사, 꼭장식, 차량봉사, 식당봉사, 주차봉사, 방송실 봉사, 이런 레파토리처럼 읽는데 이게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오늘의 예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거니까 섬김의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섬기는 자에게는 섬기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를 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 맞는 겁니다.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너희가 대접해도 소자에게 해도 그것도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은 항상 더 주시죠. 더. 심은 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신다. 아유, 나 조금 심었는데 이렇게 100배로 막. 두 번째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받아야 소돔의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에 모든 생물이 죽었다. 앞에서 그 바다의 3분의 1이 망가졌다고 한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끝났습니다. 끝났어. 여러분 바다의 생물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가장 좋은 식량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가끔 바다에서 막 큰 배를 갖고 잡아 올리는 거 보면 요즘 인간들은 좀 너무한다. 짐승들이 인간을 하는 행위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대요. 아니 식인종들이 인간이 하는 행위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대요. 식인종은요 필요 이상의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딱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먹으면 되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는지 몰라. 다 죽여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식인종들이 이해가 안 된대. 뭔 전쟁을 해갖고 그냥 저렇게 막 죽이면 다 식량이 돼.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지. 그러면요 바다가 막 풍요로울 것 같아요. 이야, 그냥 바다에서 막 싹싹 끌고 올립니다. 싹싹 끌고. 씨를 말리는 것 같아.
쌍끌이 배라나 막 잡아 땡겨갖고 아주 바다에 있는 고기를 막 싹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욕심입니다. 야, 고등어 막 잡아 올리는 거 봐도 막 이야, 그냥 쏟아붓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가지고 그냥 냉동 창고 만들어서 막 잔뜩 막 싸놓는 겁니다. 돈이니까. 얼마나 욕심 부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다의 생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둘째 천사가 지금 대접을 바다에 쏟아붓더니 바다가 조금 망가진 게 아니고 다 망가진 겁니다. 바다 생물이 전멸했습니다. 전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참 대접 재앙은 무섭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이 심판이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하는, 마귀만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인간도 얼마나 마귀에 부역해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원상태로 그냥 보존하면 너무 좋을 텐데 여기도 부시고 저기도 부시고. 세 번째 말씀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에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불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세 번째 말씀은요, 심판의 공정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고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한 결과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이와 같은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 떨어질 때, 다섯째 인 떨어질 때 그러지 않아요.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하나님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했다고 한 얘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으로도 치리하시지만 공의로도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포크레인에 가서 찍은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운 심판하실 겁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돈 많이 준다고 교회에 때려부시는 용역 가서 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직업이 있고 안 해야 될 돈을 억만금을 줘도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잣대로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벌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한 일이냐? 잘한 일 아닙니다. 저는 성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야, 하나님 무서운 줄 정말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자가 생겼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나 물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용서도 해주시죠. 몰라서 그랬다는데, 무식해서 그랬다는데. 근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공정,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갚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일하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마귀에 부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섬기는 거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인간이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바다 생물이 다 죽는다는 거구나. 강이 다 망가진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제대로 읽는 건데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나보고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우리는 시대와 어떤 상황과 이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도미치안 황제의 이 환란의 이 바람이 불 때 얼마나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 약한 성도들도 막 흔들렸겠어요. 내가 예수님만 모른다 그러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땅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되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생명까지도 내가 잃어버려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이것까지 포기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대에 생명을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것 같고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믿음 생활 하냐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손문학 감독이 그러잖아요. 예? 아유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불에 타서 뭐 죽는 이 길을 선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만 조그맣게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풀어드리고 편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이제까지 배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불에 타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서문화 일대 감독 폴리카프입니다. 서문학교는 그렇게 그 순교의 제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만 바로 가면 됩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김에 하자가 생긴 사람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데 우리가 그 심판 대상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한 자가 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죄의 값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